더 많이 얘기는 하긴 해요. 제가 설교를 이른비 해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는 것은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시면서 실패를 한 번도 안 하신 분 혹시 계실까요? 나는 성공만 하고 왔다. 네, 한 분도 없으시네요. 혹시 있는데 손 안 드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 있을까? 아마 아무도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스포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사진을 몇 장 같이 준비했는데요. 우리 지금은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데, 한국의 손흥민 선수라고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혹시 이 선수 보셨습니까? 네, 다 아시나요? 이 선수가 그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열쇠다, 뭐 이런 말을 했대요. 멋진 말이죠.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예요. 저희 동그라미 위치인데, 저게 이제 골대하고 가까운 지역인데, 저기서 손흥민 선수가 왼발 오른발로 그냥 슛만 때렸다 하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이라이트 영상 같은 거 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물론 초반에는 실패도 많이 했겠죠. 지금은 세계 최고 축구 리그라고 불리는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에서 뛰고 있습니다. 지금 현역 선수인데요.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서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아시아인 선수가 주장을 맡는다는 것도, 물론 옛날에 그 맨체스터라는 팀에서 박지성 선수가 주장 그걸 차고 뛰긴 했지만 정식 주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튼 손흥민 선수가 올 한 해 이번 시즌에 주장을 맡아서 팀을 이끌고 있거든요. 근데 우승을 못해요. 항상 결승까지 가서 몇 번 떨어집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 엄청난 흘린 그 눈물들이, 그 모습들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우승을 했습니다. 이 선수가 유럽 대회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팀으로서도 17년 만에 우승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인데,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그 사진입니다. 제가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 찾아보시면 있을 수도 있어요. 트로피를 들고 있잖아요. 저게 또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미국도 그렇지만 유럽도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선수들이 이제 유럽의 강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그 팀이 우승을 해서 뭐 우승 메달을 받거나 트로피를 들 때 카메라를 딴 데로 비춰버립니다. 아시아 선수가 받을 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근데 손흥민 선수는 팀에 뭐라고요? 주장이에요. 딴 데로 받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장이 메달을 받고 주장이 또 트로피를 들고 올려야 돼. 이게 이제 저 사진인데, 그래서 저 사진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다 방송에 타게 되죠. 그러니까 뭐 한국 선수인 걸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한 한 명의 선수가 결국은 그 많은 실패를 딛고 원하는 결과, 그런 것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모습에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번엔 야구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는 내 야구를 솔직히 잘 모릅니다. 우리 차주범 선도님이 야구의 전문가신데 해설을 할 정도로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야구는 그 3할 타자라고 해서 굉장히 잘 치는 타자가 3할 타자인데, 10번 중에 3번만 안 따치면 됩니다. 그러면 잘 치는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7번은 뭘 당했다는 거죠? 아웃당했다는 거예요. 삼진을 당했다든지 뭐 아무튼 아웃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7번의 실패를 해도 3번만 잘 치고 나가도 잘 치는 선수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분이 그 미국 메이저리그의 정말 전설적인 홈런 타자거든요. 베이비 루스라고. 맞나요, 성도님? 네. 저 얼굴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네. 근데 이분이 모든 삼진은 홈런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을 또 남깁니다. 선수 생활 동안 714개의 홈런을 쳤대요. 그래서 12번이나 홈런 왕이 됐는데, 기자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많은 홈런을 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713개 홈런을 칠 수 있었던 것은 1330개의 삼진 아웃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2배예요. 그러니까 2배의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12번의 홈런 왕을 할 동안 5번의 삼진 왕도 당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홈런 왕이 가장 많은 삼진을 당한 거죠. 그래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삼진은 홈런으로 가는 길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마지막 높이뛰기 선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요즘 제가 좋아하는 한국 높이뛰기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누군지 아세요? TV에 보셨나요? 우상혁 선수라고. 이 선수의 별명이 스마일 점퍼입니다. 웃어요. 항상 웃어요. 아, 그런가요? 네, 웃어요. 아니, 그냥 못 넘어도 웃어요. 그러니까 뭐 정말 올림픽 같은 그런 큰 대회에서도 실패를 해도 그냥 웃어요. 그래서 스마일 점퍼. 그래서 이런 말을 뭐라고요? 괜찮아요. 아, 이건 충청도인가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도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하고 베이브 루스하고 이 우상혁 선수와 공통점이 뭔가요? 네, 실패를 실패로 그냥 끝나게 두지 않고 그걸 딛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보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의미 있는 과정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선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좀 보면 뭐든지 잘해야 돼. 잘 해내야 돼요. 그럼 좋죠. 근데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라고 이 이분법적인 것이 많이 이렇게 확 구분이 되어져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들. 근데 소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롤모델이 돼요.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롤모델이 됩니다. 뒤따라가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또 낙오자나 실패자의 시선으로 또 바라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성공주의에 걸맞게 비교적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속으로 발전을 했죠. 그래서 세계 강대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도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에서 자동차도 만들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뭐도 만들죠? 핸드폰도 만들고요. 배도 만든대요. 이건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무기도 만든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팔기도 하고 그런 우리나라인데, 불명예스럽게도 뭐가 1위죠?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터에서 하루에 2명씩 죽어가는 산재 사고가 있습니다. 그게 3위래요. OECD 국가 중에. 그러니까 뭔가 기술 발전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안전하지 않은 그런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수능 시험이 인생의 전부인 걸로 그렇게 세뇌를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시험 날에도 몇 명씩 자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인생에 한 번뿐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험을 잘못 보기라도 하면, 실수라도 했다고 하면 자살을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저도 아마 한국에 살았으면 그렇게 똑같이 강조하고 막 그랬을 텐데,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대학을 가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미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어쨌든 중년들은 또 사업에 실패하거나 또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아마 이런 일들을 겪으면, 실패하게 되면 또 자살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회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실패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이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실패들을 경험을 하셨나요? 아, 이건 정말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실패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실패를 경험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습니다. 근데 자신이 제일 잘하는 분야, 자신이 제일 잘하는 일을 실패한 거예요. 어부인데 물고기를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못 잡았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밤이 새도록 늘 뭔가를 열심히 수고합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뭔가 허망하고 손에 잡힌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회한을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자신 있다고 믿었던 일의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어부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체면도 구기고 좌절감이 이 말 속에 진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의 한계 그리고 삶의 실패를 상징하는 말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 실패는 단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런 실패를 단순히 말하려고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으나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아서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런 스토리는 마태와 마가에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 스토리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마태하고 마가는 그 그물 깁는 제자들을 모시고 그냥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이 이야기만 있는 거지 자세한 이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누가는 왜 마태와 마가에 없는 이 부분을 추가로 넣었을까? 그 의도를 좀 찾아가 보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 그랬죠? 누가가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 형식으로 쓴 겁니다. 원래 한 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복음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들이.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고 확대된 이야기예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보면 누가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새롭게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자기 생각 밖이었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유대인 중심적인 선입견으로 베드로가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시 율법이 금하시는 것들을 환상으로 보자기에 넣어서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라, 안 됩니다. 먹어. 내가 먹으라고 했잖아. 안 됩니다. 결국에는 먹어요? 네, 그게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구나,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세례도 베풉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보고도 하는 거죠. 완전히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의 대표잖아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실패 이야기는
그동안의 유대인 중심의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의미한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배제하고 암암리에 저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성령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차별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실패.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고 수고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전통과 편견에 의해서 머물러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공동체의 모습을 꼬집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실패는 단순히 어부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 그 당시 초기 교회들이 이방인들에게 남아있는 보이지 않는 편협함과 선입견과 차별적인 모습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걸 깨뜨리려고 하는 누가의 기록 의도이다. 그렇게 보면 베드로가 왜 갑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는지를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 못했거든요. 아니, 고기를 못 잡았는데 갑자기 많이 잡게 해주셨다고 그냥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갑자기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왜 하냐고요. 전혀 다른 베드로 안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베드로 앞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여기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것도 물리적인 물의 깊이를 넘어서 베드로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잘못된 선입견과 우월적인 종교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그런 전통을 넘어서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만이 정말 예수님께서 찾으시고 만나시게 하시는 사람들을 네가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낚을 수 있을 것이다,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베드로도 동시에 자신도 실패자라고 보고, 세상에서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가지고 말했던 그 사람들, 율법 밖에 있어서 이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 예수 복음이 아니라 자기 복음의 기준으로 차별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서 만나라고 하신 건데, 그걸 베드로가 못했던 거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이제 선택은 베드로에게 달려있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보기로 선택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베드로는 저도 실제로 만나보진 못했지만 복음서 안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고 단순합니다. 절대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 무식하다 그러는데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맞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만 보고 바다에 뛰어내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격답게 그렇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그 부분도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사역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이제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자신의 사역이 왜 실패했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험인 겁니다. 놀라운 개인적인, 정말 꼭 해야 되는 경험이었던 거죠. 그 실패가 반쪽짜리 복음으로 사역했던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8절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드렸지만 베드로가 왜 죄인인가요? 베테랑 어부도 고기 못 잡을 수 있죠. 일주일도 못 잡을 수 있죠. 고기가 딴 데로 가 있으면 어떻게 잡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자신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의 실패를 인정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실패는 다시 주님 앞
주님의 부르심에 서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두려워하는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고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있다? 은혜가 있다.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서 순종했더니 성공했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순종하면 오히려 더 고난받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순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새롭게 부르시는 이야기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크게 오십니까?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이 막 성공하고 잘 됐을 때입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한계와 무능력과 실패 자리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가장 크게 옵니다. 그때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붙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때론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은 좌절감과 실패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하는 일에서도 그렇고요. 특별히 오늘 베드로처럼 내가 이건 정말 잘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영역에서 그 실패를 경험하면 상실감이 얼마나 큽니까?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로서의 부족함. 저도 물론 아빠가 처음이라서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뭐 해봤어야지. 회사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시거나 운영할 때 부족함. 그래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힘들어질 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삶에 그런데 실패가 없이 성공만 한다면, 근데 그것도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가장이 비즈니스가 참 잘 됐습니다. 크게 잘 됐어요. 그래서 이 가장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바쁘게 그렇게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입니다. 뭐 누구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지고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다 내려오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데 그때 비로소 가족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가 보이고 학교 갔다 돌아오는 자식들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그동안에 못 봤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밤에 들어가니까. 아, 정말 이런 삶이 있었구나, 이런 행복이 있었구나, 이건 그 많은 돈을 벌 때와는 전혀 다른 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할까요? 절대 안 하겠죠.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겠죠. 새로운 삶을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즈니스의 실패가 오히려 큰 은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실패를 하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겨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면 누구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느껴지면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생깁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세상의 분노가 되는 것을 막고 또 실패가 실패로만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도록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어지게 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시작이 될 수 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어요. 조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면서 교회 형에게 참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장훈아, 기타 그거 치려면 먼저 음이 맞는지 조율을 해. 여러분 아무리 비싼 악기도 10억, 20억, 100억 가는 바이올린도 음이 맞지 않으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의 실패가 흐트러진 방향을 잘못 잡은 우리의 삶을 다시 조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내린 그물의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다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음의 시작이 되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실패는 뭐가 아니다?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끝이 아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다. 성숙하기 위한 과정이다. 다시 일어설 기회다고 하는 거. 오늘 예수님은 성공한 어부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실패한 어부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공하여 교만한 이들이 아니고 밤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지만 실패하고 좌절한 그 낙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오늘 또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선택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계속 실패의 늪에 빠져서 있든지 아니면 다시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그물을 내리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패하는 삶에서 깊은 데로 방향을 바꾸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